그 길 끝에서 만나는 부활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란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세례, 시험, 사역, 제자도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좀 생소한 길이라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산객은 특히나 처음 가는 산이라면 봉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상은 어떨까? 거기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어떨 것인가? 궁금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목적지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내내 묵상하며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길의 종착역이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을 확인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그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걸어왔던 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형태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도 충분히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 지역은 유대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변방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행색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부터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일일이 묵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정을 생략한 결과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은 198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린 건물입니다. 제가 87년도에 대학생 때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벽돌은 그때의 그 벽돌이겠죠. 그 사이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면은 그냥 큰 건물, 약사리 고개 위에 있는 큰 건물이지만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벽돌 한 장 한 장, 의자 하나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분들, 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섬겼던 성도들에게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건물만이겠습니까? 비록 그 공사의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까 선호자매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감격해하고 그랬던 신앙의 흔적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큰 건물이라고 할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이라고 할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맞은편에 있는 중림동 성당하고 우리 교회하고 둘이 아주 사이좋게 서 있네라고 십자가탑이 이렇게 묘하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분들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무덤의 침묵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개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의 길, 그 끝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부활은 역전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에 터져 나오는 환희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의해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시계는 멈춘 듯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로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혔고 로마 병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무덤은 봉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 한번 할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말고요. 그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전하십시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문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었다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무덤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심긴 씨앗을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덮이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땅 밑에서 썩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끝났다고 하죠. 근데 보니까 그 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핵을,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자라나는데 양분 역할을 하더라고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은 썩어 없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한 심기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심겨진 거룩한 씨앗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와 무덤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정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주일에 열심히 냈는데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초에 유독 그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현직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같은 이렇게 교단에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알만한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주일에 힘썼는데 이렇게 갑자기 새벽기도 가려고 깨웠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 우리 후배 목사님은 심야기도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 일찍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뭐 설교 준비를 더 하시나? 그래서 계속 안 나왔는데 그래도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도 찬양이 끝나는데도 안 나와서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아이 좀 아이한테 아빠 좀 오시라고 그러라.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찾으러 올라가다가 그 계단에서 아빠가 이렇게 옆으로 기대어 있는 겁니다. 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친구였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평생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께 갔다고 하지만 그 남은 가족들이나 그 식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당사자야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예. 주님 앞에 간 거죠. 그런데 어, 아니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역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러가시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신학교 잘 다니던 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사역 안 하겠다고. 자기 아버지 목사라서 자기도 목회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너지는 일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내가 그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무덤과 같은 침묵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있어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순간들, 우리는 절망하면서 말합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활의 승리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자기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생애가 다 된 걸 알고 그러면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부탁을 한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제 국왕이나 이런 수상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니까 영국의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럴 때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성당 한쪽 높은 곳에서 한 나팔수가 치침나팔을 불어달라고 했답니다. 예. 치침나팔. 우리 군대 가신 분들 알잖아요. 그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그 이렇게 구성진 소리 있습니다. 약간 구슬픕니다. 집 생각하면 막 눈물도 날 정도의 그런 잔잔한 애잔한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그 병사들이 전사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이 장례를 치를 때 울렸던 그런 소리도 이 치침나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함께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끝날 무렵에 반대편 높은 곳에서 다른 나팔수가 기상나팔을 아주 우렁차게 불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나 그랬더니 진짜 그랬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그랬다는 겁니다. 기상나팔 그 트럼펫 소리 아시죠? 예. 그 소리가 나면 정말 이불킥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처칠이 끝까지 영국 시민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치침나팔을 불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상나팔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 끝까지 동행한 자가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부활은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본문에서 부활절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 누구입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신학 지식을 가졌던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인들, 당시로서는 이런저런 편견으로 약간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들, 안식구 첫날 슬픔과 두려움을 뚫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지도 상상도 못하고 일단 그냥 그 곁이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던 그 연약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그 수많은 인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주님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성난 군중의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사건, 부활의 소식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이런 공지천이나 이런 의암호에 보면 풀이나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무들은 낙엽 다 떨어뜨리고 메말라져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산책하느라고 잠깐 가봤어요. 공지천에 벚꽃이 아주 만발합니다. 오늘 한번 가십시오. 몇 해 전에 우리 허영 집사님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봤을 때는 설마 저렇게 되겠어. 그때는 상상이 안 가는데 다시 가보니까 그 말랐던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근데 그 나무들이 만약에 겨울에 이건 안 되겠어 라고 뽑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봄에 그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 포기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제자훈련 때 그거 나눴는데요. 그래도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나쁘면 실패라고 비난하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그 마음을, 그 생명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활의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호하는 군중 속에 그냥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아래까지 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갇히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그 트라우마, PTSD 이런 걸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감정이 상한 걸로 이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고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나의 이 열등감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삼다가 이게 도를 넘으면 교만하기까지 해지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속이 허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내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잡은 것 같지만 그게 다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잡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도 나보다 더 많이 지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것 같은 이게 세상의 공식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욕심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또 절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게 절망이더라고요. 어떤 무슨 암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속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넣어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신방을 많이 하는데 병원 신방할 때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호스피스 병동에 거의 들어가기 힘들고 거의 그냥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서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할 때 그때나 좀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고, 특히 목사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웬만하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집사님이 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 서울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가면서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어떤 말씀으로 힘을 드릴까? 세상적으로는 뭐 다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인정하면 또 믿음 없는 모습이 될 것 같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병실을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한 4인실인가 6인실인가 그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느낌이, 거기에 이렇게 좀 어두운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초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빛, 이런 것이 좀 제가 안 그래도 부담이 됐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튼 옆으로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탁 걷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예.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분은 이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 천국 소망으로 그분이 아직 60이 안 된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위로해 주러 가고 신방하러 갔는데 그분만큼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부활주일에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이 가끔 계속 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 사실은 뭐 그 성도님께 너무, 그 집사님께 너무 죄송했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갔으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 없어 막 이렇게 무조건 사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생명 없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절을 기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좀 나아가십시오. 그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아침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